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저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단칼에 잘라 버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많은 노역이 있었지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후부터는 그 노역이 배가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당연히 모세도 당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처럼 모세를 설득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바로를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그 모든 말을 다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입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바로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탓하실까요? 그런 모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을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모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면서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느끼는 상황과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모세를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입이 우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형인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셨던 그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앞에서 작은 것을 큰 것처럼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할 수도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기가 계시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좀 전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거듭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곧 전능자이시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영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능력을 행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지금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단번에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모세는 상황 앞에서 주눅들었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가 단번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이적과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가 순종하지 않겠지만 모든 이적과 심판이 임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그곳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통해서만, 애굽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내가 애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손에 쥐고 있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시금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모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를 완악함의 대명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을 생각해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 나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당할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를 일도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어떠한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기가 무엇입니까? 유기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죄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겠죠. 죄와 함께 유할 것입니다. 그 죄를 먹고 마실 것이고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억지로 그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바로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한 말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증명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나에게 너희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증거를 내 눈앞에 보이라고,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가 원하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습니다. 실은 모세가 행한 것이지만,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이 행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두 가지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징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하찮다는 듯이 자기 밑에 있는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바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징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애굽의 술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 대하여 바로의 반응을 2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서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로 변했고요, 그 나일강 안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자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2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사실 모세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모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고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였고요, 하나님 안에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의 대언자인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신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기를 너무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바로같이 거듭되는 말씀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바로와 같이 유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가만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따라가지만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유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뒹굴도록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막함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이적과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박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저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여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모세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바로와 같이 불순종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에 그 죄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거하기를 힘쓰는 애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도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을 찬송합니다. 449장입니다.